창세기 39장 14절에서 40장 4절 말씀 가지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셉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과 고난은 끝이 없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또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오히려 그곳에서 형통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셨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 악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육체의 쾌락, 또 정욕으로 유혹이 찾아왔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의를 행한 요셉에게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고난과 시련이 또다시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공격 방법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동일한 모습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로 찾아오고 그것을 이기면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오고 또 그것을 극복하면 이번에는 중상모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특히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자신의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의롭고 정직한 청년 요셉을 유혹하는 일이 실패로 끝나자 이 악한 여인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짓을 만들어 중상모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을 남편에게 고함으로써 이 일로 분노한 친위 대장이 요셉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죄를 했던 이 여인이 그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거짓과 중상모략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다른 죄를 짓게 되더라. 이 악한 여인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의롭고 무고한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악한 여인은 자신의 정욕의 치부를 드러내 보였던 요셉을 중상모략해서 감옥에 보내면 자신의 죄악이 숨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요셉은 억울하게 지금 그 악한 여인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당하는 이 고난은 억울한 고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지요. 의를 행함으로써 다가온 고난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것이다.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런 시련과 어려움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일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하고 승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필요하죠. 요셉과 같이 애매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분명히 우리는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복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컴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의를 행하다가 다가오는 고난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이지만 그가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라.
이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요셉은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의를 위해 억울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에게 이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9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의를 추구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의를 위해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직과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과 주님은 같이 계십니다.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간수장으로 하여금 그 감옥에서도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잘 대해 주도록 하셨다 그랬습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는 일,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이 간수장으로부터 신임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가 은혜를 받을 만한, 신임을 받을 만한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 의를 행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온 것이었지만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며 저주하며 불평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불성실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감옥에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가까이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대단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절망과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시련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련이 계속되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도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다가와요. 하나님을 더 이상 가까이 섬기고 싶지 않아요. 계속해서 고난만 다가오니까 억울함을 당하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신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되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아무리 감옥에 들어가서 절망 속에 갇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와 가까이 하시고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요셉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감옥에 들어갈 때 아마 이 정도 되면은 요셉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걸,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되면 아마 원망 불평할 거야 하고 주님께서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그는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주님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계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만 이런 일이 다가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악한 원수 마귀도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탄의 유혹, 또 사탄의 방해, 이런 사탄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나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과 전혀 상관없이 마귀 편에 서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겠죠. 같은 편이니까, 같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설 때 끊임없는 이런 방해와 거짓 중상모략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해서 억울할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십시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려야지. 하나님께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여전히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면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한 누명을 벗어볼까? 거기에 집중하게 되죠. 복수하는 일에 열중하고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항상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 힘쓰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속에 분노와 실망이 더 커져요. 그래서 실망에 빠지게 되고 마음의 한으로 남게 되죠. 이런 한이 자꾸 쌓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해져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지만 또 그런 것을 자꾸 마음속에 쌓아두고 한으로 남겨두는 사람 역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시간을 놓치고 기회를 놓치더라. 자, 욥이 이 감옥에 들어가서 벌써 처음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째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뭐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계속 시련과 고난뿐인데 에라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자.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포기하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 묵상하는 걸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마 그 감옥에서 그대로 인생이 끝났을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시간을 또 연단해야 됐을지도 모르겠죠.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이고 거기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가 다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일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성실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9장 22절 23절에 보세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입니다. 재반 사물을 그에게 다 맡겼고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 처리를 잘하는지 간수장이 다시는 확인도 안 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고 맡겼다는 거죠.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맡겨도 이 사람 틀림없어. 그만큼 신임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었는데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 끊임없이 다가왔지만 극복하며 살았어요. 그 비전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가오는 억울한 일들 때문에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그것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얘기하는데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전은 대단히 크다고 얘기하면서 현재 자신의 주어진 일은 성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내가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시시한 일은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비전이 클수록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하지 말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인도하고 계신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하시며 또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변함없이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인 것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 겸손함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일을 계속하라. 40장 4절에 보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그 감옥의 죄수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지요. 그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 꿈 해석대로 그는 다시 복원되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에 추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더라. 요셉은 의를 행하다가 억울하게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흔들림 없이 내가 언제나 나가게 될지 모르는 절망적인 감옥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죄수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이에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억울하게 종노릇한 것도 억울한데 또 감옥에 들어간 것도 억울한데 그 감옥에서도 또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사람들을 섬기며 이 일에 또한 그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억울함을 당하게 되면 자꾸 억울한 일에 집착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고통에 자꾸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나는 억울하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자기 자신의 주어진 일에 성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섬긴다는 거 이런 건 생각하기도 싫죠.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람 때문에 또 시험을 당하고 아니에요. 보디발. 또 무엇보다도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죠. 또 그 신임받았던 보디발에게 또 상처받죠. 그 악한 여인에 의해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중상모략해서 또 감옥에 집어넣죠.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사람들과 관계 맺기가 싫어요.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는 건 생각하기도 싫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자꾸 집중하게 되죠. 나만 억울하다. 나만 상처받았어. 계속 집중하게 되거든요. 억울한 일을 만날수록 우린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과 초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억울하게 감옥에 보낸 보디말 역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게 한 형제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 악한 여인 보디발의 아내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그렇게 행했을 것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잘 섬기니까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거기서 만나게 해주신 거라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그곳에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사실 이 요셉이 이런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감옥은 특별한 감옥이에요. 그 39장 20절에 보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뒀는데
그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왕의 죄수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일반 죄수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자, 이 요셉은 종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이고요. 히브리 사람이니까. 이방인의 종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 이런 사람이 왕의 죄수 드릴 수 있는 감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바로 처형이에요. 죽여버려도 그만이라고. 또 좀 봐주면 일반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 거기서 썩는 거지, 왕의 죄수들이 드는 감옥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더라. 보디발이 그 감옥에 집어넣고, 또 보디발이 명했어요. 4절에 보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야죠. 이 친위 대장이 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내 아내를 겁탈했다고? 죽여버려도 그만인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 죄수들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또 순종을 하는 거야, 이 요셉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섬겨요. 그들이 비록 왕의 측근들이긴 하지만 왕으로부터 정죄를 당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절대 권력 밑에서 죄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사실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고 봐야죠. 왕이 명하여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들이니까요.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자면 대역 죄인이죠. 그 사람들을 잘 섬겼더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신임을 얻었다는 얘기는 모든 재반상으로 그에게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에게 먹을 것 주는 거, 뭐 여러 가지 감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요셉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먹을 것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어. 자기 권한이 있어, 나한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죄인이야. 대역 죄인이야. 그 사람 취급 안 해도 그만이야. 내가 비록 종으로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왔지만 그래도 내가 이 감옥에서는 간수장이 최고 아닙니까? 감옥에서는. 내가 간수장의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 당신들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말이죠. 조금 무슨 자기의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면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열등감이 작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내가 간수장의 시임을 받는 사람이니까 당신들은 나를 섬겨야 돼. 그리고 무시하고 그 사람들하고 상대를 안 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섬기라 그랬어요. 섬기라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 잘 섬겨서 뭐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섬겼단 말이에요. 또 마음이 편한 상태도 아니야, 요셉은. 얼마나 억울해. 당신들은 죄를 짓고 이곳에 감옥에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요. 당신과 나는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아마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다. 떡과 술을 관리하는 사람은 왕에게 절대 신임을 받는 사람이죠. 과거의 그 왕들은 특히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했죠. 왜냐하면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다 독을 집어넣어서 가지고 들어오면 왕을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 권력자 왕들은 특히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은 아주 신임하는 사람 아니면 맡기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일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요셉이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잘 섬겼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실한 자세로 사람들과 교제하고 섬김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교제를 가지셨다고 하는 것은 요셉에게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었더라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여기서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죠. 장차 이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시죠. 그런데 종으로만 있던 사람이 갑자기 총리가 되면 일을 처리할 수 있겠어요? 처리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섬기면서 교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교제가 있으면서 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왕의 궁중에서의 일들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셉이. 궁중에서의 어떤 예법이라든지 궁중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라든지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들었을 거 아닐까요? 거기서 미리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총리가 되더라도 모든 일을 다 재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거기서 훈련받게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일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는 요셉이 그 감옥에서 억울한 사정 속에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섬기니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술 맡은 관원장도.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교제하게 되었다는 거죠.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그곳에서 얻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 교제를 통해서 성숙해져 가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에게 어려울 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언제든지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당신 언제 또 만나겠어? 안 보면 그만이지.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요셉, 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계신가요? 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나라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내가 나중에 잘할게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바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라 생각하고 성실하게 작은 일부터 충성을 다합시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실천합시다. 그냥 사람들 다 끊어버리고 일 다 끊어버리고 나 혼자 어떻게 해보겠다. 혼자 사는 세상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억울하다고 막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서 외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고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위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대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요셉, 그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과 또 사단의 여러 가지 시련들, 방해들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중상모략, 거짓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요셉, 이것은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모함을 당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상실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요셉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9장 14절에서 40장 4절 말씀 가지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런 제목으로 함께